자, 괴테는 이런 말을 했죠.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이 무어라는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온 세상을 여행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 그것을 찾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그냥 누구에게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정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준 것입니다. 이만큼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가정을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지상에 있는 유일한 천국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알기는 알아요. 그리고 가정을 천국으로 갖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정말 행복한 가정의 요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지요. 오히려 가정을 그렇게 천국으로 만들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정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하기에 사실은 지금 이 현대에는 이렇게 가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행복한 낙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한 가정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한 가정은 신랑, 신부, 남편, 아내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아빠가 되고 그리고 아내가 엄마가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쓰여졌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가정에는 이렇게 부부와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종들도 있었지요. 그 잘 사는 가정에는 주인을 섬기는 함께하는 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에 보면 종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는 물론 그렇게 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종들을 두고 사는 가정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빼버리고 주로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게 하신 가정, 부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남편이 아빠가 되고 아내가 엄마가 되는 자녀들이 생겨나는 그 가정의 요소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우리의 가정의 그 구성원들에게는 반드시 행복을 만들려면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성도들이 좀 다 왔으면 좋겠다. 휴일이라 이곳저곳을 놀러도 다니고 또 이렇게 저렇게도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저녁은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가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좀 다 보내라 해서 특별히 오늘 설교의 주제도 문자로 넣었고, 성전에 올 수 없다면 가정의 처소에서라도 꼭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잘 알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등한히하고 눈여겨보지 않고 들어가는 말씀들이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하나님 주신 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부부 사이에서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면 아내들이 있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이 사이에서 특별히 아내들에게, 신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이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대답하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아내들이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아멘 하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신부가, 아내가 신랑, 특별히 남편에게 해야 하는 요소는,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요소는 복종입니다.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내들에게, 신부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냐고. 아마 여러분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조금은 거부감 있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태어났죠. 유교라는 그 관습과 문화가 여인들을 조금은 그렇게 굴욕적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성경에 써 있는 복종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우리는 기분 좋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이런 뜻이죠. 스스로 자신을 아래에 놓는다, 아래에 놓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남편 아래에 놓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땅하다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내의 복종, 단 아내가 해야 하는 복종은 결코 남편들이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요청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순전히 아내 스스로 존경심을 가지고 남편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우리 아내들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이죠. 남편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남편들이요,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는 결정하십시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신랑과 남편들은요, 신부에게, 아내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은 남편들에게는, 특별히 신랑들에게는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셨어요.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고, 부정적인 측면의 요소는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사랑하라는 말은 단순한 애정, 또 낭만적인 애착. 우리는 그 사회가 우리들을 다 버려놓았어요. 그죠? 사회가 막 흔히 우리끼리 하는 말 유행가라고 그러죠. 이 유행가가 그렇게 낭만적으로만 사랑을 그려놓아가지고 마치 드라마가, 영화가 낭만적으로 사랑을 그려놓아서 그런 사랑이 정말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런 낭만적인 사랑, 낭만적인 애착,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성적인 본능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라는 말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이고도 끊임없는 보살핌을 말하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 남편들이, 신랑들이 해야 하는 사랑이죠.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보면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좀 적극적이고 그리고 끊임없는 보살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행복을 느낄 때까지 헌신하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인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은요, 아내를 짜증나게 하지 말라, 아내의 감정이 상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도 이미 여인들의 감정을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감수성이 많고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크고 하나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에게, 신랑들에게 말하는 거죠. 아내들이 감성이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부간에 해야 하는 요소들이 생겼죠. 반드시 이렇게 해야 가정은 행복을 이룰 수 있고 부부간의 사랑이, 부부간의 행복이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누군가가 오랫동안 인생을 멋지게 산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정에는 부부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해야 하는 요소는 절대적이며 지속적인 순종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란 어떤 악한 것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지속적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님들의 본인들의 나이에 상관없이 그게 이제 자녀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죠. 반면에 이제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있겠죠. 그럼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하는 요소는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무리하게 자녀들을 자극시켜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자녀들로 하여금 노여움에 빠지게 하지 말라. 때로는 부모님들이 혈기라든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울분이라든지 어떤 강박관념, 특별히 이제 우리는 어떤 배움에 대한 강박관념, 가난에 대한 강박관념이 많지요. 그래서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그리고 악담과 폭력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을 제가 5월 첫 주에 설교했습니다. 존중히 여겨라. 자녀들을 신뢰해 주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모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자녀들을 왜 존중해 주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녀들이 낙심할까. 여기서 낙심할까 함이라는 말은요, 자녀들의 마음이, 잘 보세요, 자녀들의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언짢아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침울한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에 의해서 자녀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버릴 수 있어요. 아주 무기력한 아이들로, 침울한 상태로, 언짢은 상태로 늘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들의 무리한 요구는 오히려 자녀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낙심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우리의 가정을 더욱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족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그 요소를, 필요한 요소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가 여러 군데 성경을 가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모, 자녀,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자녀와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다 한번 읽어보고 따져보고 들어봐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행복한 가정에는요, 가족 구성원들 관계에서부터 시작이지 어느 한 곳도 가정에 많은 물질을 줌으로 행복하다, 성공함으로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만큼의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얼만큼의 성공을 해야 행복하고 얼만큼의 무엇이 있어야, 이런 말씀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가정에, 하나님 만들어주신 가정의 행복은 부부간에 어떻게 할 건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자녀가 부모는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런 요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가 경험해보지만 다 경험하는 것,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그렇죠? 정말 행복한 가정은 관계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존재에서부터 시작이죠. 남편의 존재가 인정이 되어지고, 아내의 존재가 인정이 되어지고, 부모의 존재가 인정이 되어지고, 자녀들의 존재가 인정되어지는 그 가정이 진정한 행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복종과 사랑,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순종과 존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 복종, 사랑, 순종, 존중,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야 하나님 만들어주신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천국이 누려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한번 말해봐요. 복종, 사랑, 순종, 존중, 이 네 가지 요소. 근데 저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조금은 여러분이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 네 가지 요소를 저는 세 가지로 바꿔서 오늘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우리 가정의 요소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요소가 되는 것들입니다. 첫째, 행복한 가정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 관계, 모든 인간 존재의 시작에, 그리고 중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사랑이 있는 가정,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녀들의 부모를 섬기는 사랑, 이 사랑이 만약에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은 그 사랑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가정은 정말 온 식구들이 성실할 것이고, 온 식구들이 이해가 넘칠 것이고, 온 식구들이 책임감 있게 살아갈 것이고, 온 식구들이 헌신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 가정에 여러분, 불행이라는 말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런 가정에 침울함인 말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죠. 너무 삭막한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렇게 가면서부터 우리 사람들은 고립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이고,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고, 그리고 사랑을 주는 것도 제대로 흡수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우리가 고립된 인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모두는 살인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줄을 끊어버린 이제 우리 사람들은 이 삭막한 세상을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졌던 가정마저도 사랑이 다 무너져 버렸죠. 어디에서도 사랑을 기대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정의 사랑 반드시 회복하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의 사랑을 회복하라 할 때 그 사랑은요, 여러분 추상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조금은 확실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처럼 하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는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이 말 자체는요, 굳이 해석을 해보라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익한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주고자 하는 행동. 이게 여러분 형용사가 아닙니다. 명사도 아니에요. 행동. 상대방의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 던졌죠. 죽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낭만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자꾸만 변질시키지 말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자꾸만 사랑을 그렇게 변질시킵니다. 또 들으면 별로 웃기지는 않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라면, 나훈아 씨가 늘 부르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어쩌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모든 대부분의 팝 가수들이 부르고 있는, 그 대중 가수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의 주제말은, 노래의 그 주제는 대부분 사랑인데 다 추상적입니다. 형용사예요. 드라마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사랑이 주제가 되지 않으면 드라마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사랑도 다 여러분 추상적인 언어예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내가 그에게 뭔가를 주고자 한다면 기꺼이 행동하는, 추상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닌 동사, 움직이는 거죠.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한국 전쟁 당시 이제 홀트 씨라는 이분이 이제 만들어낸 그런 아동복지회인데, 6.25 전쟁 당시에 대다수, 이 홀트 씨가 우리나라 와서 대다수 만난 아이들이 병이 들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만났던 많은 아이들을 놓고 고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병원으로 보내고, 이 아이들은 병원으로 가도 가망성이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이 홀트 씨가 직접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자기가 그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한 그러한 아이들은 다 병원으로 보냈고요. 그런데 결과는 의외로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시켰던 아이들 대다수는 다 사망을 했고, 오히려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길렀는데 그 아이들은 대부분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 홀트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가서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들하고 피부를 맞댄 거예요. 아이들을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가슴에 품어주고 아가파의 사랑을 가지고, 그게 행동이지요. 말하면서 사랑한다, 나는 네가 정말 예쁘다 이러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쓰다듬어 주고 한번 뽀뽀해주고, 그랬던 애들은 대부분 다 살아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있었던 아이들이 대부분 죽음의 원인을 사람들이 이렇게 찾았습니다. 비타민이나 영양소가 부족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아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없어서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그러죠.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착각을 하고 있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저절로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만 하면 가정의 행복이 저절로 찾아올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까? 가끔은 고민도 생길 때도 있죠. 여러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꾸만 다른 가족 식구들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에 무슨 행복이, 무슨 천국이 임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정말 중요한 요소, 이 네 가지 복종, 사랑, 순종, 존중이 한꺼번에 다 나타나려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는 사랑입니다.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아가페의 사랑, 그것도 동사가 되는, 행동하는 그런 사랑. 저는 이 오래 가정을 단을 지나면서 꼭 한번 이 요소를 여러분의 가정에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원고는 다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원고를 다 복사해서 하나씩 다 돌려드리고 집에 가서 한번 실천해 보라고 할까 별의별 고민을 다 해봤는데요. 원하면 여러분 다 원고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초가 되는 요소 두 번째는요, 행복한 가정은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화를 내고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을 때지요.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자녀들이 낙심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탈을 하고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펄쩍 뜁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잠을 설치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막 항변을 하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그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그건 대화의 단절이지요. 대화가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중단되어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죠. 섭섭함이 커지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자꾸만 나쁜 감정만 커져갑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근데 사실은 그건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화가 사라지면서 계속해서 갈등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언어는요, 우리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지요. 사실은 사람들은 이 문명의 발달을 말을 통해서 이루어온 겁니다. 말을 통해서 만들어 왔죠. 사람은 누구나가 말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말로서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는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이어주고, 여러분, 대화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마음을 연결시켜주고, 대화는요,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아주 독특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성품이 아닙니까?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할까?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하는 대화는 상대방을 막 이해시키려고 그러죠. 질책하지요. 또 상대방에게 뭔가 나를 주장시키죠. 사실은 그 이야기보다는 들어주는 대화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화의 1, 2, 3 법칙이 있다고 그러죠. 한번 여러분, 간단한 거니까 오늘 저한테 들으시고 와서 한번 해볼래요? 대화의 1, 2, 3 법칙이 있습니다. 1, 2, 3 법칙 첫 번째, 1은요, 자기의 말은 1분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은 몇 분 한다고요? 1분. 그리고 상대방의 말은 2분 동안 들어주고, 상대방의 말은 2분 동안 들어주고, 3분 동안은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른 지혜가 있으면 아멘을 파겠어야지. 여러분들도 아멘을 하고 맞장구를 쳐줘야 저도 설교할 맛이 나지.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리액션 이렇게 말하죠. 막 옆에서 들어주고. 사실 우리는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를 못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그냥 들어버리고 말지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못 들어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참 심오한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원고를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여러분 또 그걸 요약해서 목장문에 올려놓고 한번 확인도 해보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원고를 보면 잘못된 것을 들었다는 게 너무 많을걸요. 우리에게 지금 대화하는 1, 2, 3 법칙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내 말은 1분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2분 동안 들어주고, 상대방의 3분 동안은 하고 있는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리액션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요소이죠. 여러분,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하면서 다른 사람들 탓만 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탓만 계속하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저는 뉴스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여론들이, 우리나라 여러분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신문이든 인터넷이든 언론인 모두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로 듣고 싶은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방법 아닙니까? 1, 2, 3 법칙. 통계가 계속해서 나오죠. 요즘 어린이들 10명 중에 5명 정도는요, 아버지하고는 대화를 거의 안 한다고 그러죠. 절반 정도가. 그 중에 여러분, 엄마는 그래도 아이들이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요, 아이들 중에 2, 3명도, 10명 중에 2, 3명 정도는 엄마하고도 아예 대화를 안 해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는 거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재미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미국의 유명한 외국인인 찰스 아담스 씨가 하루는 정말 좋은 시간을 내가지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낚시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가 일기를 썼습니다. 아빠는 아빠 일기, 아들은 아들 일기를 썼는데, 아빠는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하루를 어쩔 수 없이 애 돌보는 일로 소모해야 했다. 이게 아빠의 일기입니다. 아들의 일기는요,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의 가장 기쁜 날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대화를 할 줄 모르는 거죠. 아이들하고요. 여러분, 13세기 그 프리드리 2세라는 황제가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한 10명의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그 왕궁에서 뽑아가지고 제일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언어를 제일 먼저 구사하는지, 어떤 언어를 제일 먼저 말하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좋은 음식 뭐 이런 것들은 다 해주고 이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게 했습니다. 오랜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나올 때 어떤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려고 한마디도 말은 마지도 못하게 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뭐 좋은 것 다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서 한동안 오랫동안 한 다음에 이 아이들이 딱 나올 때 어떤 말을 먼저 사용하는가 한번 들어보려고 그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실험은 헛수고였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대화가 끊어져서 우리 자녀들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거의 죽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종, 사랑, 순종, 존중 다 뭘로 하는 겁니까? 말로 해야 되잖아요. 말로 해야 되잖아요. 대화로 해야 되잖아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진정한 행복을 만들기 위한 요소 중에 하나는 대화입니다. 대화. 여러분의 가정이 대화가 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우리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요소 세 번째는요, 행복한 가정은 질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요, 창조의 그 기본 질서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인간의 전통적인 가치관, 삶의 지혜, 보존, 전승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게 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가정 안에서의 행복은,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안전은, 가정 안에서의 모든 일들의 중요한 것은 질서에 달려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권위, 영적인 질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 가장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겠지요. 이 권위는 여러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는요, 가장의 권위가 있고 아빠의 권위가 있고 엄마의 권위가 있고 부모의 권위가 있고 부모의 질서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이 질서가 순종으로 나타날 때에 진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죠. 질서가 깨져버리고 나면 더 이상은 그 가정이, 요즘 제가 여러분 그 결혼하는 젊은 신랑 신부들이 제 방에 와서 저거 1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가요. 끝날 때쯤 돼서 제가 자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제 서약을 하는 서약문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폼을 줍니다. 너희들이 고치고 싶은 거 있으면 고치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대부분 신부들이요 고개를 갸우뚱 합니다. 그럼 저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다 알죠. 아, 얘가 지금 순종에 걸리고 있구나.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에 걸리고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걸 바꾸기지요. 빼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여러분, 뭔가 우리는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는요 질서가 있어야죠. 근데 그 질서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남편의 질서, 부모의 질서, 가정의 질서. 1954년 영국구 수송선 엠파이어 인들시호가 그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배 안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죠. 보일러실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승조원 4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 불이 번지기 시작했죠. 얼마 안 있으면 이 배가 다 불에 타서 전복당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선장은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군인들이 타는 그러한 배이지만 여기는 군인들이 가족 식구들과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무려 그 배 안에는 151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제일 중요한 담당관이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군인 가족들 중에서 여성 아이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워서 내려보내라. 그리고 노인들을, 그리고 난 다음에 구명보트가 남고 나니까 이 중에 병사들 중에서 제일 젊은 병사들을 그 구명보트에 태워서 내려보내라.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배 안에 있는 나머지 모든 병사들은요, 300명 가까이 되는 병사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명 담당관의 지시 말 한마디에 아무도 그 배가 가라앉아가는 상황 속에서 밖으로 뛰어내리고 구명보트를 뺏고 이런 일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명보트에 태워서 내려보낸 다음에 300명의 병사들에게 이제 선장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다 옷을 벗고 물로 뛰어내려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살아있도록 하라. 대신 구명정 가까이에 가서 구명정에 올라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다 같이 몰사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 300명의 병사들을 다 바닷속으로 뛰어내리게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걸 지휘했던 구명 담당관과 마지막 선장이 함께 그 배를 떠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그때 마침 그 옆을 지나가고 있던 또 하나의 다른 배가 이 모두를, 질서 있게 내렸던 이 모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출했다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질서, 무너져도 되는 것입니까? 무질서는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질서가 실종되어 버렸지요.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생각이 은근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교통법규를 내가 어겨놓고도 왠지 모르게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렇죠, 나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얼만큼 이 사회가 무질서해진지를 알 수가 있죠. 권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스승의 권위 사라진 지 오래지요. 가장 부모의 권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 법관의 권위 사라졌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권위도 사라졌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장로님들의 권위, 목회자들의 권위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는 온통 혼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질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질서는 혼란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질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서를 회복하는데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처음에 제가 해석할 때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남편들에게 그렇게 아내들이 하는 거지요. 남편들이 요구하거나 강압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아내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죠. 남편들에게 그렇게 질서를 보여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같이 따라 아빠의 권위가, 가정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의 모든 질서는 누가 잡는 것입니까? 아빠가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억압을 가지고, 강압을 가지고 질서를 잡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질서는 엄마예요. 엄마가 사랑하는 남편을 최고로 대접해주고, 섬겨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따라주고, 이럴 때 가정은 질서가 잡혀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이와 같은 행복한 요소들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도 대화도 질서도 우리 가정에 잘 정착되고 잘 실천되어지고 행복이 나타나게 하는 가장 마지막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걸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질서가 잡히고, 여러분, 대화가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죠.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윤리로 세상의 이익을 앞세워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주셨다면 우리 가정은 믿음 안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하시는 이야기들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귀한 분, 영적 대각성기에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지금도 후대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가장 영적인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쳤던 사람을 대보라 그러면 빌리그램도 아닙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죠. 여러분, 이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어느 누군가가 그의 후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 그것을 가정에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질서가 잡히고 사랑이 있고
그 안에 대화가 있고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그 가정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직계 후손이 873명이에요.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미국 부통령 1명. 모두가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반면에 에드워즈하고 어린 시절 교회에서 함께 자랐던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었죠. 중간에 이 젊은 시절에는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죠. 방탕한 생활로 살았습니다. 모두가 믿음을 떠난 가정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친구와 비교를 해본 거예요. 한 기자가. 그랬더니 이 맥스 주크의 후손들은요 1292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가 309명, 그 가운데 310명이 거지가 됐고, 불구자가 440명이 됐고, 매춘부가 50명이요, 도둑이 60명이요, 살인자가 70명이요,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이 53명, 이름을 내놓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고 싶습니까? 믿음으로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려 하십니까? 질서, 대화, 사랑,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윤리를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질서 있게 대화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그렇게 잘 발달되었다고 하는 도덕이 결국은 우리의 가정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질서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사랑도 다 이기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요. 자신들의 이익만이 남아있습니다. 언제든지 헤어지면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들이 지금의 젊은이들의 부부 생활이죠. 여러분, 그렇게 발전해온 세상의 문화, 문명, 세상의 윤리가 결국은 가정을 다 망가뜨렸는데 아직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려 하십니까?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믿음에 서 있지 않다면 자녀들에게 뭘 기대합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뭘 나무랄 게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그렇게 믿음으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뭘 우리 가정에서 기대할 게 있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주셨던 이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간단한 구절이지만 너무 명료합니다. 너무 명확해요. 수없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가슴에 담고, 오늘 설교의 원고는 여러분이 원하시면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다 가져가셔서 꼭 여러분의 가정에 꼭 필요한 행복의 요소로 만들어 보시기를, 정말 행복한 천국의 가정을 만들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